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중보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중보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신명기 5장 말씀인데 이것이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 말씀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장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졌는데 일단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보지는 않았지만 십계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약 시대에는 십계명을 신경 쓰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십계명이 구약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고 또 신약에서 다시 언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세 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또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개의 계명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개의 계명은 십계명을 축약해서 말씀하시고 또 십계명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세 개의 계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도 잘 알고 또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도 잘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는 기회를 갖고 그것이 예수님의 3계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해서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계실 때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백성들은 아래에서 있는 가운데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이 봤는데 그들의 눈에 불이 산에서 막 났어요. 타지는 않아요. 마치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있던 것처럼 분명히 불은 있는데 타지는 않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우레소리 같은, 우레소리면 천둥소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레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눈에는 아주 신기한 불타는 모습, 귀로는 도저히 가만히 듣고 있을 수 없을 만큼 두려운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제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직접 안 듣고 그리고 그것을 보지 않고 당신이 대신 듣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5절, 27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말씀 상황이 이해가 아마 다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최종적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잘 듣고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겠다고 한 것은요. 본인들이 흔쾌하게 이렇게 말씀을 듣겠다고 선택한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으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야 되겠고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대안으로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이야기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시 이야기하면 설교를 할 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듣겠다는 거죠.
지금 모세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희들 무조건 모세를 통해서 전하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신다든지,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이제부터 내가 전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된대, 청종하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쪽이 좋아서 선택한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흔쾌하게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 백성들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니까 모세가 일종의 설교를 할 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하고 또 일찍 와서 듣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에 비해서 두려우니까 자발적으로 이쪽을 선택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세의 설교만 달랑 들을 때는 마치 자기들이 직접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흔쾌히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들을 가능성이 많겠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니들이 옳도다, 그러나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다만 이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는 걱정이 된다. 지금은 이렇게 대안으로서 자발적으로 흔쾌히 선택을 했지만, 지금 이 상황과 상관없이 모세의 설교만 딸랑 듣는 그 입장이 되면 지금과 같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 모세의 말을 안 들을까 봐 걱정된다. 모세의 말을 안 들으면 내 말을 안 듣는 것이 되는데 그때가 되어서 내 말을 안 들을까 봐 걱정된다. 그래서 복이 아니라 너희들 자손 때든지 누군가에게 저주가 임할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염려죠? 이 하나님의 염려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서 맹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내산에 있었던, 좀 전에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있어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있죠.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모세의 위치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면 모세의 말을 안 듣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다베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뭐 이렇게 험난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전진하는 진영의 끝 뒷자락에서 불을 내뿜어서, 죽었다는 내용이나 이런 건 없지만 분명히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화상을 입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브롯 핫다다와라는 곳에서는요, 모세의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반역을 했죠. 반역.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일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진하가면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는 남쪽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정탐꾼 12명이 갔다 와서 10명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모두 다 가요. 모두 다가 모세에게 돌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200만 명이라고 그러면 200만 명 대 2로 이 상황이 갈려지는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 뺀다고 쳐. 그러면 200만 명 대 4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모세의 말, 당신의 권위를 높이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당신의 말에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듣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께서 대신 세운 모세를 아예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느냐는 거예요.
설령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이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흔쾌하게 모세의 말을 듣겠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지금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은 강압적으로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때의 장면을 아무도 회상하고 상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어떻게 세우셨냐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죠. 오늘날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얘기는요. 우리는 영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가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을 믿는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주시는 말씀처럼 경청하여 듣겠습니다.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당신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산자가 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귀를 활짝 열고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모세와 같이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중보자신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이제 승천에 계셔서 또 눈으로 보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또 중보자로 세우셨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자신들 포함해서 우리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메신저, 대사처럼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한다. 원래는 하나님이 권면하시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권면하시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 중보자의 권한을 위탁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우리는 누구일까요? 일단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그룹에 속할까요? 사도 그룹에 속하죠?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말씀과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사람들이죠. 결국은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와 같은 사람들,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설교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할 때는 설교자, 목회자 꼭 단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에 내려와서 신방할 때라든지 또 상담할 때도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 설교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이렇게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만 또 성도님들도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본인이 중보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도님들은 공예배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본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부터 목회자들의 설교에 대해서 내가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흔쾌히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억지로 하나님이나 누군가 강제로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영이 바뀌어서 자발적으로 이제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일단 성경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원래 구약시대는 주셨잖아요. 그 주셨던 것을 율법에 넣어서 주셨고요. 또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또 주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로 들어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어느 길로 가야 사는 길이고 어느 길로 가면 복되게 사는 길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말씀이 없다면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을 또 성경에 쓰셨어요.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죠. 말씀이 성경에 쓰여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마치 그냥 랜덤하게 어떤 때는 오셨다가 어떤 때는 안 오셨다가 어떤 때는 이때 됐다가 옛날 주신 말씀 기억도 못 하는데 또 비슷하게 말씀을 주셔서 이게 어떤 뜻인지 헷갈린다 이럴 수 있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서 주시다 보니까 예전에 주셨던 말씀과 지금 주시는 말씀이 아 이렇게 차이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대해야 돼요. 이것이 억지로 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야 하나님을 직접 대하는 것 같은 것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의 모습이구나, 받은 은혜구나, 이런 자세로 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사는데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대신에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면 성경을 읽는 것이 뭐 성경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바로 사는 길, 복되게 사는 길, 부유하게 사는 길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도요 아무리 쓰여져 있어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잘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라는 사람들을 들어서 연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그러고 나서 매번 말씀 전할 때마다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전하도록 한 목회자, 설교자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다. 우리가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은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돼.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효력으로 모세를 택하듯이 예수님을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설교자를 택해 주셨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세가 이래야 되고요. 또 모세도요.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운 일인데 모세가 대신 들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그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설교자라면 설교자는 하나님을 직접 보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 입장에서 두려웠던 그 하나님을 설교자는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경외하는 마음과 기쁨과 감사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건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자로 부름받은 거 다시 한번 감격하고 경외감이 있고 기쁘고 자원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말씀을 받은 자의 기쁨과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받으실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난 듯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말씀을 받기 전에 준비하는 자세도 여러분들의 귀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인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고스란히 누수 없이 다 전달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